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하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회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것을 나타내셨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니까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시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법궤를 뺏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엘리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함께 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개념치 않아요. 개념치 않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 궤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그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그 성전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의
마음들이 떠나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거다. 마침내 그 말대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데 536년에 가서 다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이 고레스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에스라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소리가 나요. 하나는 방성대곡했다. 사람들은 그 성전 지대를 보고 방성대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나고 또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막 크게 찬양을 하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전 영광을 보았었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그 성전 기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그 화려했었던 성전은 어디로 가고 겨우 요만한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이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슬퍼가지고 방성대곡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은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다 그러다가 그만 성전 공사가 멈춰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14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14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니까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집은 화려하게 집을 지어놓고 너희가 성전은 이 모양 이대로 그냥 기초만 놓아놓은 이 상태로 그 성전을 10년을 지나버리지 않았냐? 너희가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왜 그렇게 가난해지냐?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일만 급급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만 급급하니까 너희가 지금 이 꼴을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24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 24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다시 21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7월 21일이죠. 그러니까 7월 22일 원래 여섯째 날, 그러니까 6월 24일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후로 다시 그들은 헤롯의 성전을 지었지만 헤롯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 짓는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성전되고 교회되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성전인 거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것처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외형만 화려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건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만 가득해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가득한 삶은 그건 강도의 구렬인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있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 문제죠. 우리 교회 그 대성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대성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유기적 연합,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되게 하는 이 일의 첫 번째예요. 살아있나? 그런데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도 살아있긴 해요. 식물인간이 되어도. 그럼 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의학적으로는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만 살아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살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교회,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일하지 않는 거. 그 사람 안에 생명은 있어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도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일하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일하게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일하시게 하는 교회 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면으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잘 교육시키고 지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해서 잘 된 것 같다면, 그러면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도하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일은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왕이 누군지, 교회 주인이 누군지 그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군대를 통치하시고 통솔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에 따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성전의 크기나 성전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 일 다 하십니다. 나 아니면 일 못할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고요. 단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교리대로 우리의 왕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살아있는 교회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9절 말씀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확장성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인 거죠. 이전 영광이 보다 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게 뭔데요? 공동체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짐을 져도 평생 그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좋은 게 뭔데요? 사실은 그 사람을 세상에 내놨을 때 누가 세상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보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사랑이 그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사랑함으로 끝까지 돌보는 교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그럴 때에 성경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있고 가정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오니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성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 있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이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일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확장성을 가지고 날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월사 감사헌금을 드리며 뿐만 아니라 새벽 11조 기도에 감사헌금을 또 드립니다. 1,000번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천하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에게 보물이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물질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시고 날마다 확장되는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